잘 지내셨지요? 네.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불가사의하고 신비로운 일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해봐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기적이라고 하지요. 기독교인의 삶에서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의 삶에서 기적이란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까지 뛰어넘는 그런 정말 설명이 불가한 그런 일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일생에서 기독교인의 삶에서 그런 기적을 몇 번이나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사실 이 시대에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혹 주위에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느냐, 그런 허황된 생각에 빠졌느냐 하면서 조롱할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아멘. 저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진 사건. 와, 놀라운 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신 일.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함성 한번 외칠 때에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불이 임한 사건, 또 비가 내린 사건, 우리 포도주로 변한 사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3일이나 지났지만 다시 살아나게 한 사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오병이의 기적 등등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들로 가르쳐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도 저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기적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 기적들은 그냥 성경에나 있는 일이지, 지금은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불가능한 건가요? 성경에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주무시나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이제는 그 능력을 상실하셨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기도를 뭐하러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죠.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또한 어딘가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저의 삶에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면서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한계에 부딪히게 됐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들이 이런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할 때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고 그 뒤에는 바로가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추적해 오고 있었습니다. 양 옆에는 높은 바위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보관에 든 쥐와 같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10번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 복도했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다시 한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기적의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났지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일은 혼주 입장에서 난감하기 그지없는 일이지요. 혼인잔치를 그대로 망쳐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주는 마을 공동체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기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결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자기 몸에 배가 동여진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만 일으키실 수 있는 기적이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우리가 아주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만큼은 올림픽에 나가면 금메달감이지요. 그 당시 올림픽이 없었지만 그는 아주 능숙한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일에 관련해서 베드로가 모르는 것은 없었습니다. 또 갈릴리 바다에 관련해서 일기든지 수심의 깊이든지 고기가 어디에 언제 모이는지 이런 등등의 것들을 베드로가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은 베드로에게 악몽 같은 밤이었죠. 아무리 해도 고기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아무리 해도 이전에는 잘 잡던 고기가 그날 밤만큼은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잘 경험합니다. 인간이 그렇고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은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능력 있고 경험 많고 전문 분야의 지식이 풍부해도 어느 순간 내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낙담스러운, 정말 낙심스러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때가, 바로 그런 시간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아멘. 네.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다른 골목을 만났습니까? 힘이 들고 지쳐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셨습니까? 스스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생각에 어떤 의욕도 열정도 다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밤샘 작업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는 데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절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며 고기를 잡아. 비록 베드로가 밤새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그래도 한 마리도 못 잡는 이런 한계 상황에 부딪히긴 했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건대 베드로에게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터무니없는 말씀으로 들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밤이 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가 안 해본 게 있겠어요? 깊은 데 그물 내려갔고 얕은 데도 내려갔고 갈릴리 바다 이 구석 저 구석 안 가본 데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결국 베드로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미 수없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았고 계속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쉽지 않았죠.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5절입니다. 5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요? 선생님 이미 밤이 새도록 해봤어요. 그게 못 잡았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가보나 마나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보겠습니다. 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됩니다. 밤새도록 해봤거든요. 에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베드로처럼 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한계 상황에 부딪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이성과 모든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조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사실 성경 66권 매일같이도 읽어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참 몰라도 한참 모르고 저런 얘기 하신다.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정말 이렇게 현실과 맞지 않는 말씀이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기는 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내 사정이나 형편이 여의치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모자라는데 내가 어찌 헌금 생활하냐 11절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장사를 하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 주일에 손님이 제일 많은데 주일에 문 열고 장사하면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그걸 문을 닫고 교회를 가면 그리고 주일날 일을 안 하면 내 수입의 3분의 1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없지만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많이 그럴 거예요. 야 대학에 간 다음에 가면 되잖아 교회. 지금은 고3이니까 지금은 공부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하고 나면 그때 열심히 다녀. 그때는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고3을 둔 부모들이 많이 그럴 수 있어요. 고3이 주일에 공부해야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말이 되냐.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권세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형편에 좌우되고 우리의 환경에 의해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릅니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게 여러분 인생의 답이고 그게 여러분 인생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것저것 들이밀면서 자꾸 이렇잖아요 저렇잖아요 하고 따져대는 것은 아주 이성적으로 똑똑하게 분석해서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저는 한 가지로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들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게도 안식년이 필요하거든. 땅에 안식년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뭡니까?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아무것도 심지 말고 땅을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예? 농사를 짓지 말라고요?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우리 굶어 죽어요? 8년째 되는 해 그럼 우리는 죽나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다 그 생각을 아실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레위기 25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씻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한 해 농사로 3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11조 해봐. 우리가 11조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한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베드로처럼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내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상식을 벗어나고 경험을 어긋나도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싶으실 때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배는 2척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2척 중에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고 하시고서는 앉으신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자, 베드로 입장에서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생각을 해봤거든요.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 만선이었다면, 배에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다면 베드로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힘이 났을 거예요. 아, 이 고기 팔아서 우리 애들 다 장가 갔으니까 우리 애들 맛있는 거 사줘야지, 선물 사줘야지, 우리 아내 기쁘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이 났을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뭔가 마음이 다 지쳐있는데 예수님이 또 오시더니 올라타시고서는 한참 동안 얘기를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런 상황이 짜증스러울 수 있어요. 베드로 마음은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얼른 저녁 이거 그거 씻고 정리하고 빨리 가서 자야지, 빨리 가서 쉬어야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가르친 후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베드로가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그 고기들이 어디 숨었다가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 2척이 정말 잠길 만큼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을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것이죠. 없는 것도 부르시는데 바닷속에 고기도 그거 뭐라 못 오시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베드로의 눈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이분 앞에서 역시 또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베드로는 이제 주라고 불렀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 뜻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보실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10절. 제가 간단하게 보기만 써놨습니다. 10절. 자, 10절 같이 읽게요. 시작.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베드로를 부르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밤새 실패한 베드로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고 고기 잡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와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기적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삶보다 전확신의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리고 아주 복된 삶을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뭡니까? 사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기적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일을 못해. 나는 능력이 없어.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것도 기적이죠. 아멘. 그렇죠? 기적이죠. 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그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그게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꼭 한계 상황이 아니더라도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즉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기대하고 아주 자주자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저는 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면서 살아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